여러분, 어린이들을 이렇게 보면 아주 귀엽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어린아이가 계속 그대로만 있으면 세상에 이것은 걱정 중에 걱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꾸만 커서 어른이 돼야 되는데 조그맣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성숙을 위해서 더 나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몸이 다 자라났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크고 있는 분도 우리 청년 중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멈춰섰을 것입니다. 아니, 벌써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서서히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숨이 넘어갈 때까지 이렇게 자라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혜입니다. 생각하는 능력, 분별하는 능력,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이것은 자꾸만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과 미성숙을 우리가 늘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여러 세우면서 종종 너희들이 왜 그렇게 자라나지 못하느냐, 그렇게 꾸짖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마치 어린 아이와 같다. 딱딱한 음식은 못 먹고 맨날 젖만 먹고 있구나. 그렇게 비판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이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왜 모자랄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서로 미워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서로 분파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가 자꾸만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할 사람이 도대체 없느냐? 왜 떠나가고 있느냐? 미숙성 속에 놓여져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무엇이 나를 규정하는가? 여러분, 규정하는 게 뭘까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나를 규정하는가? 내 직업이 나를 규정하는가? 내 지위가 나를 규정하는가? 이게 맞죠? 많은 부분에 맞는 것인데 거기에만 한정을 하면 미성숙의 사람으로 멈춰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나를 규정을 해야 끊임없이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갇혀 있지 않아요? 보이는 세계가 없어지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를 뛰어넘으려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까지 다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분이 나를 규정해야 이게 진정한 성숙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질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받지 않았느냐? 괜찮은 백성이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느냐? 아주 멋진 백성이다. 유대인들아, 너희 몸에 할례를 받지 않았는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면서 남자의 생식기에 요새 말하면 포경수술 같은 그런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이 관심 있는 백성인 것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날 그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내 신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율법을 가졌지. 난 진짜 유대인이네. 난 알지 못하는 새의 부모를 통해서 할례를 받았지. 나는 진정한 유대인이네. 그리고 스스로 자족하고 거기에 멈춰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반성, 자기 회개, 이런 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동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이게 그냥 되면 좋은 것 같은데 자기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변화하고 갱신할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28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너희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그냥 너희들이 유대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너희들이 어려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할례를 받게 돼서 너는 유대인 남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네 삶을 살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육체 할례가 중요한 것처럼 그 육체 할례의 정당한 마음의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을 보면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마음의 할례라는 중요한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사람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되면 이 고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몸으로 나온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렇게 좋은 날에 바깥에 갈 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특별히.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더 복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내 몸뚱아리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 마음의 확인,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을 지속시키는 것. 수많은 부부들 만나봐도 제일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처음에는 뭐가 똑같으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처음 사랑을 했는데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현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제일 어려워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 여러분, 처음 사랑을 계속 지닐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부부가 될 수 있다면 이게 복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도 인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를 경험했다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주일날이 되면 주일 성수를 한국 교회만큼 잘 지키는 교회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시로 10의 1조 헌금을 한국 교회만큼 잘 드리는 교회가 없습니다. 전도한다, 봉사한다, 선교한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아직도 열정을 갖고 이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흔들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하던 것이 그냥 습관화가 되니까 마음의 감동이 사라진 거예요. 설레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첫사랑처럼 갖고 있는 그 마음에 새롭게 되려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 믿음은 가졌는데 회개하지 않는 믿음,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는 믿음, 이게 생겼어요. 축복을 받았는데 갱신하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그 축복, 그것이 우리의 한국 교회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더딘 거예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바울은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뭐냐?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는데 멈춰 서 있는가, 알면서 행동까지 하고 순종까지 하는가.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종교지만 철저하게 행위와 순종을 요청하는 종교입니다.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 사람과 가야 할 길에 들어서서 실제로 가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것은 많은 것을 확인해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율법의 종교에서 복음의 종교로 나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자에 얽매인 바리새주의적인 종교에서 성령에 개방된 예수님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성숙해질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어떤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느냐면 29절 전반부를 한번 천천히, 여기 이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외형적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고 내 속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과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 신앙이 마음의 사건으로 돼야 되고 신앙이 영의 사건으로 늘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 조문을 그냥 갖고 그것을 내가 외우고 있으면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뭘 통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라틴어로 종종 드리는 말씀 중에 아드라는 것은 toward라는 뜻입니다. AD, 그 다음에 폰테스, 이 파운틴이라는 뜻입니다. 폰테스, FONTES,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원천으로 돌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다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는가, 돌아가야 되는가, 이쪽 길로 가야 되는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늘 기억해야 할 말이 아드 폰테스입니다. 그건 뭘까요? 본질로 돌아간다. 원천으로 돌아간다. 내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제목이 그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시선, 사람의 판단, 사람의 칭찬, 사람의 조롱, 이것이 내 운명을 결정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거기에 내 인생의 본질을 세울 것인가?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원천으로, 아드 폰테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사람의 시선 속에 지금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사랑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기를 열망하고 있는가 하는 그 사실을 결정하면 반드시 여러분 해결책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공부할 때도 어떤 길을 갈까? 또 여러분 연애하다가 연애를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할 경우도 있잖아요. 또 인간관계, 친구관계가 다 깨질 때도 있잖아요. 그때 내가 너무 슬퍼하고 너무 탄식하는 걸 너무 길게 해서는 안 돼요. 다시 본질로, 아드 폰테스. 내가 어디로 갈까? 어느 방향으로 갈까? 정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다시 설 수 있을까?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이 아드 폰테스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에게서 칭찬받을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칭찬받을 쪽으로 내가 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오늘 29절 하반부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칭찬이, 사람에 대한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여기 따라가다가, 이 사람은 저런 얘기하면 또 저기 따라가다가, 그것에 나를 맞춰서 내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에게 맞춰서 인생을 살아야 주도적이고, 그래야 내 삶에 나를 자긍심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내 인생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고 미래를 권면해도요, 부모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늘 해야 돼요. 엄마 고마워, 아빠 감사해요. 그런데 내 인생,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 어머니 아버지가 아시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늘 남의 이익에 의해서 이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남에 의해서 내 인생이 거기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걸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주도적이요
자발적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열어갈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은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내가 늘 되돌아갈 원천이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갈 자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마치 아침에 집을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직장에 나가든지 학교를 나가든지 내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 때문에 나가서 있다가 저녁이 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녁이 됐는데 집으로 돌아갈 자리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아주 당혹스러울 겁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나? 돈이 많아서 호텔에서 하룻밤 잘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돈 때문에만 사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돌아가는 것. 여행을 며칠간 하고 나서도 돌아갈 집이 있어서 그 여행이 즐거운 것 아니에요. 여러분 1년 내내 여행을 해보라 그러면 그 여행이 재밌겠습니까? 돌아갈 집이 없는데 1년 2년 외국 생활을 해도 돌아올 집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돌아갈 본질에 돌아갈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자리까지 돌아갈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국적 시민권은 하늘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집이 하늘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는 천국 잔치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동안 살아가는 나그네적 인생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며칠 동안 여행하면서 뭘 사고 옵니까? 거기에다가 뭐 냉장고도 사고 세탁기도 사고 뭐 이렇게 큰 거 다 사갖고 들어옵니까?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냥 꼭 필요한 것들 몇 개 사갖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보이는 세계의 어떤 것들을 꽉 붙잡고 이것에 의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거기에 집념과 집착을 갖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걸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가서 더 위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가는가를 지켜봐야 그것이 멋진 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자리에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넉넉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상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놀라운 것인데요. 어떤 것도 상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얼마나 거기에 집중을 합니까? 또 돈이 인생을 다 즐길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아침부터 돈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을 가진 자가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 권력 세계 속에 좀 들어가고 싶다고 그렇게 아주 애타게 우리의 삶을 그 자리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은 인간이 만들고 공들여 쌓은 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그것보다 더 큰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돈이 중요한 줄 알지만 돈을 관리할 줄 알고, 권력이 중요한 줄 알지만 권력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권력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외면의 세계가 아니라 내면의 세계를 들여볼 줄 알아야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내 삶이 규정받는 것을 타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규정하여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내 삶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그냥 다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의 모든 다양한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행한 것, 내 외모를 보면서 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나의 doing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doing보단 나의 being, 나의 그 존재 자체가 더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한 면도 많고 하나님 앞에 서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너희들의 죄악, 너희들의 부끄러움, 너희들의 연약함을 내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겠다. 그리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겠다. 너희들의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때로 돈이 좀 없어도 여러분 조금 담대해질 수는 없는 것일까요? 내가 세상의 권력을 별로 갖지 못했어도 좀 당당하게 살 수는 없는 것일까요? 내가 공부를 많이 갖고 지식인이 아니어도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존재라는 사실 앞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운명적인 패배주의적 생각 벗어나라는 겁니다. 자기 연민, 이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해서 나를 규정하지 말고, 보이는 세계에 의해서 내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분에 의해서 내 삶을 규정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자존감도 생기는 것이고, 그래야 사명감도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땅바닥에 버려진 돌멩이처럼 그냥 딱 하고 세상에 그냥 흩뿌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우연한 존재가 같이 보여졌는데 나를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규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규정해 주시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보이는 세계, 그것 때문에 너무 막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연애 실패했습니까? 이 세상에 남자가 한 명뿐입니까? 여자가 한 명뿐입니까?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 공부하다가 낙방했습니까? 갈 데가 거기 한 군데입니까? 여러분, 조금 더 담대하게 마음을 가져요. 내가 나 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시는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고 규정되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또 일어서고 앞을 향해서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